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더니 1장부터 지금 4장이 끝나는 대목까지 계속해서 몇 명이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좋은 책이다. 읽으면 종교적으로는 구원을 얻고 또 세상적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아이고 대단하네. 잘했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연상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성경을 이래서 읽는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좋으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부분 읽으면서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지? 아이고 읽기도 힘드네. 재미도 없고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대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되는 그런 대목도 있고 민수기 말씀처럼 숫자가 계속 이렇게 명시되는 마치 장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잠언이나 또는 아가서나 또는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욥기 말씀의 경우는 분량도 작지가 않죠. 40장이 넘는 분량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새로운 의미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의 글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글 또는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유다가 잘못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일 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규례만 나타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것은 비단 말씀을 준비하며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의 고민만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 주제가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열려 있는데 마음을 열어놓을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열어놓을 것이냐. 땅의 방향, 세상의 방향, 어둠의 방향으로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어놓으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겠죠. 당장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어두움, 멸망,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을 때는 위쪽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과거에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화요일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아침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영혼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며 하늘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막혀있던 모든 담이 다 깨지고 뚫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뻔한 주제, 결국은 뻔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그냥 아무 느낌을 주지 못하는, 마치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아무리 긁어도 시원함이 없는 그런 주제로 끝나지 않고 뭔가 맞아 이거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이 뻔한 말씀 속에서도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1차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값 대신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설명을 위해서 생후 1개월 된 모든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이것은 현직에 복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 어린지, 너무 나이가 많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후 된 모든 남자는 무조건 다 계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숫자가 2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레위 사람들을 가져가신다. 가져가신다는 말은 물론 죽여서 가져가신다는 뜻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각각의 족속대로의 임무를 말씀해 주셨죠. 거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지 자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다시 계수를 하는데 이번에 계수할 때는 어떻게 계수를 하느냐. 30세에서 50세까지의 각 족속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라면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매우 고된 육체 노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살부터 50살까지 현업에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마도 25살, 때로는 20살 때부터 그 레위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받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정식 레위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봉사를 했을 것이고 50살이 되었을 때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신참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록들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현업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8,5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가 22,000명인 것에 비하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5분의 2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 숫자가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런데 그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야, 뭐 이러다 레위 사람들 씨가 마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 어디 갔어? 해가지고 계수를 해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레위 사람들의 복무 연령을 30에서 50세가 아니라 25세부터 또는 20세부터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만큼 레위 사람들이 군대도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감당하기가. 그래서 자신이 레위인인 걸 알면서도 레위인을 소집할 때 얼른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3장과 4장에 걸쳐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레위인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재편하시고 군인들을 계수하시고 그 부대를 편성하시고 그 부대를 배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배치는 행진할 때가 되었든 정착할 때가 되었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 중심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니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막이 보이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중요합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의 중심에 뭐가 있죠? 어떤 분은 배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도는 피가 심장으로 모였다가 다시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어쩌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몸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뜨거움이 나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온몸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고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장과 같은 생명의 작동,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씻고 다시 깨끗해지며 성결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렇죠?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손에 간장이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손에 흙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씻으면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손을 다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지역이야. 그럼 손이 더러워지면 사실상 씻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물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죄를 그냥 간직한 채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죠? 성막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건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지나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래, 성막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쉬면 안 됩니다. 우리 심장은 쉬면 됩니까? 쉬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이 쉬면 이스라엘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도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주선에서 우주선 모체와 우주인, 우주복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에너지도 공급받아야 되고 통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 우주인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곧 죽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원리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성막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막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함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무리해서 성막을 향해 돌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야 했습니다. 성막이 더러워지면 청소해야 했습니다. 성막의 기물이 파손되면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다시 제작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을 걷어야 했고 운반해야 됐고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때 제사장을 도와주는 손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다면 제사장들의 손길만으로는 그 제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레위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후대에 가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등 그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계속해서 잘 수행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만의 손길로 모든 교회 일을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집사님들의 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 커져가는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우리는 사도 본래의 기능,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에만 집중하겠다. 나머지 일들은 여기 신실하며 성령이 충만한 여러 성도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분에게 맡기겠다. 기도해서 7 집사를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가 이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줘야 되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3번, 4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지금 하나님의 명령 내려오는 거 맞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상의 일로부터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확인해 가면서 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좀 더 안전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다소 재미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